14절에서 1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다짐과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우리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말을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냐.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많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많은 기도들 중에 참 기도가 끝나고 돌아섰을 때 그 기도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말씀하기를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또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의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복음의 능력과 축복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그동안 복음의 능력과 축복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주일은 의롭다라고 하는 그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을 나누게 되었고요. 오늘은 이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고 또한 기도의 응답을 주신 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과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또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능력과 축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마음 깊이 참 감사하면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호저라고 하는 신학자는 최근에 우리 한국에 많은 책이 번역되어서 나오게 했는데 이분이 한 그 이야기 중에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범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과오는 하나님의 일에 너무 바빠 하나님과의 교제를 기울이는 일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간 대체적으로 그 나름대로 열심히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저건 너무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한다. 그렇게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범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를 기울이게 할 수 있다. 하나님과 경건의 시간이라든지 또한 꾸준한 기도의 시간을 게을리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참 교회 찬양 봉사위원으로서 또 찬양 대원으로서 또한 여러분들이 어떤 헌신한 부분에 대해서 참 저분이 너무 열심히 일을 한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은 또 그 속에 보면 그분이 일은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멀어지게 되었을 때에 참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한 얘기 중에 의미 있는 이야기를 이제 덧붙여서 한 얘기가 뭐냐면 이런 사람들, 하나님과의 교제를 등한히 여기는 사람들은 조만간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의욕조차 잃어버리고 시험에 들을 가능성이 많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시험에 들을 가능성이 많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중에 시험에 드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과 이 관계 속에서 예배를 이제 참 게을리 한다든지 또한 기도를 게을리 한다든지 또한 말씀 있는 것을 게을리 한다든지 기본 경건의 시간을 게을리함을 통해서 그분이 시험에 들 수도 있고 또한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의욕조차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과 나의 삶 중에 더 귀한 것이 뭘까? 물론 우리가 찬양대원으로서 또한 봉사위원으로서 또 안내위원으로서 또한 각 부서의 교사로서 참 섬기고 또 충성하는 것 참 그것이 아름답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 참 교사 일 때문에 남들을 이제 가르치는 일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교제권,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게을리하게 됐을 때 때로 교만할 수도 있고 또 일에 지쳐서 참 쓰러지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견고하게 서가는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견고하게 서가기 위해서는 누군가 끊임없이 참 말씀과 교제하고 또 주님과 기도로서 대화를 나누면서 이 내적으로 풍성한 삶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복음의 그 능력과 축복 중에 5번째로 기도 응답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14절을 보니까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이루신다고 했는데 오늘 전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사람은 복음의 능력과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무엇인지 구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기도할 때 개인의 생각이나 욕심대로 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참 우리 스스로 관찰해야 될 일이 뭐냐? 그것은 내가 기도할 때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 뜻에 부합되는 기도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손해가 되고 때로 우리가 참 잘못된 것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줄 것을 믿고 기다리고 있냐는 마음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영적 기도, 생명의 기도는 이미 응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선포하고 인내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얻은 줄을 안다고 했는데 우리는 이런 의문을 때로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구했는데 이것이 성경에 분명하게 이런 것이 하나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나와 있지만은 그러나 때로 성경에 분명하게 어떤 선을 그어주지 않을 때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도 이것이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스스로 의문점을 가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가? 그렇다면 그러한 기도 속에서 혹시 여러분들이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하나님께 한 후에 과연 이것이 말씀에 의한 기도인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고 또 하나는 이것이 주님의 그 성품에 합당한 것인가? 주님의 그 능력에 합당한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기도했을 때 성경에 분명치 않은 것은 내가 주님이라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면 정말 이 기도가 합당한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기 이제 같이 교제하다가 두 사람이 있으니까 세 사람이 있으니까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준다고 했으니까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두세 사람이 같이 기도할 때 어떤 말씀의 근거에 의해서 또 뭔가 같이 기도할 때 서로 간의 마음이 통하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구나 이런 부분이 합의가 됐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함께 기도했을 때 그것이 누가 봐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것이 서로 동의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남아프리카의 성자로 불리는 앤드류 모레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도는 사람의 무능과 하나님의 전능 사이의 이음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의 무능과 하나님의 전능 사이의 이음줄이다. 힘이 없는 성도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받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기도의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와 성도의 힘은 기도와 비례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여러분과 내가 아버지 뜻대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바지만 우리 주님께서 바쁘신 가운데서도
새벽 미명에 기도하신 거 아시나요? 또한 우리 주님께서 금요일날 습관적으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무릎을 조아리면서 기도하는 거 아시나요? 여러분, 왜 주님께서 기도하셨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이시면서도 주님은 신성이면서도 우리 주님은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고 했어요. 여러분과 나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사역도 정말 바쁘시고 병자를 치유하시고 또한 이곳저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한 제자들의 필요를 도와주시고 주님이 얼마나 그 3년 반 동안 사역하시면서 얼마나 바쁘십니까?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하나 잊지 아니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새벽 미명에 뭐 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하셨다. 주님은 정말 바쁘셨기 때문에 또한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인성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때로 지치고 힘이 든 것을 느꼈기 때문에 주님은 새벽 미명에 기도함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더라도 여러분 내가 기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무슨 배짱으로 기도하는지 혹시 뭐 다 기도하겠지만 어떤 분들은 무슨 배짱으로 기도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어요. 습관적으로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을 얻어서 그 사역을 펼쳐나가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아닥사스 왕에게 이제 이스라엘 성벽이 무너진 것을 알고 가장 무섭고 그리고 가장 사나운 아닥사스 왕에게 자기의 이제 소원을 가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그 당시 바사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숨막힌 관원장으로서 왕 곁에서 비서실장과 같은 일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술에 독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체크하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 이 비서들은 웃지만 않아도 당장 감옥에 이제 가야만 됐습니다. 왜? 항상 왕에게 근심해서는 안 되는 일이 바로 신하들의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수심이 깊었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성벽이 무너지고 그리고 그 안에 백성들이 고통을 당한 것을 보고 이분이 수심이 깊게 됐어요. 이것을 왕이 알고 뭐라고 했냐면 네가 무엇을 원하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럴 때 성경에 보니까 느헤미야 2장 4절에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 그렇게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성 장군이 상병에게 묻는 거예요. 야, 네 소원이 뭐냐? 이렇게 묻는데 그 사성 장군 앞에서 눈을 감고 기도했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상상이 가는 일입니다. 이게 군인으로서 상상이 가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정말 왕이 소원을 물었을 때 어떤 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인가? 그것을 묻고 그리고 생각하고 왕에게 자신의 소원을 아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과 내가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 주님께서 기도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스스로 새벽 미명마다 기도하셨던 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새벽을 깨워보지 않겠어요? 내가 피곤하니까, 내가 힘드니까, 내가 바쁘니까 예수님처럼 한번 새벽을 깨워보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보지 않겠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보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과 축복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기도의 응답입니다. 아버지 뜻대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 축복을 누려가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는 그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무엇이 할수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말을 들으신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는지라. 하나님이 들으신 줄 알면 또한 뭐 한 줄 안다 그랬어요? 얻으신 줄 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 믿는다면 또한 뭐 한 줄 안다 그랬어요? 얻은 줄 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미 우리는 얻은 줄 믿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가 기도는 했는데 이것을 믿지 못하는 경우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반드시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들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들으신 것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가 응답되는 것도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이미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니라 한 것을 성경 본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기도한 것은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면 응답하신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를 이제 하나님께 들으신 줄 믿고 또한 얻은 줄로 믿는다면 결국은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거기에 세 가지 기도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매사에 기도할 때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는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는 하나님 이 죄를 지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런 기도는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어떤 경우는 사랑해서 안 될 사람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런 기도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 그것은 벌써 본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이 나와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는 반드시 정답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아야 되겠어요? 가까이 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성경적인 기도를 하려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늘 성경을 가까이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쉬는 시간 있으면 이제 벤치에 앉아서 성경을 읽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기도할 때에 욕심을 부리지 않고 정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된다고 했어요. 누구 이름으로 구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라고 말씀을 했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 이름이 누구예요? 내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했고, 요한복음 14장 10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가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라. 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전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지 해가지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 태도로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지금 누구 앞에 가게 됐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은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가면서 지금 제자들에게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그 일을 부탁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참 은행에 가서 돈을 빌려주십시오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담보도 없이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백도 없이 돈을 빌려달라고 어느 은행에서 불려주는 거 봤어요? 근데 여러분이 담보를 제꼈다든지 여러분들이 뭐 진짜 누구 큰 회사의 아들이라든지 그러면 아마 은행에서 그 사람을 믿고 돈을 내줄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들이 뭘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뭘 믿고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도 우리는 갚을 길이 없어요. 우리에게 뭘 우리에게 보여줄 게 있어요? 담보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 연약한 사람인데,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 이름으로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 것은 예수님을 보고 우리에게 주신 거지, 예수님이 내 대신 하나님께 함부로 잡혔단 말이에요. 십자가 보혈로 대가를 치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고 우리에게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 따라서 대행자. 누구의 대행자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대행자예요. 왜? 오늘 주님께서 내가 칼날이 갖고 왔으니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럼 내가 뭐하리라? 실행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때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대행자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의 내 뒤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은행에 가서 당당하게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대행자로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고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공적인 대행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1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을 위하여 구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일을 대행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복음을 통해 주신 축복과 능력을 얻고자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누구 이름으로 구하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되 우리는 예수님의 대리인으로서 당당하게 구한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기도의 응답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 기도하면 성령이 우리 마음에 평안과 쉼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욕심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불편함을 주실 것인데 그것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한다면 왠지 마음에 평안이 있고 쉼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말을 들으시는 줄을 알죠. 들으시는 줄 뭐하죠? 알죠.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압니다. 여러분 압니다. 들으신 줄 아시면 또한 얻은 줄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내가 여기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말을 들으시는 줄 알죠.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말을 들으신 줄 알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어떤 것을 구하든지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여러분 최근에 어떤 기도하는지 모르겠지만 무엇이든지 구하는 말을 들으신 줄을 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한 것을 들으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새벽이면 정말 내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 이 부분을 기도하고 중보 기도하고 우리가 습관적으로 정말 하나님 전에 찾아나와서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십니다. 최근에 밝혀진 사실에 의하면 우리 인간의 뇌에서 언어를 담당하는 중추 신경이 있다는 것을 의학자들이 발견했어요. 그래서 다른 모든 신경을 지배하게 되는데 만일 어떤 사람이 내 뇌에다가 중추신경인 그 중앙센터에다가 나는 약해, 나는 몸이 아파, 그래서 오늘 교회 못 나가,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그 중추신경 중앙센터에서 이제 이 신경들에게 지시를 합니다. 몸이 약하니까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몸이 약해져라.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건강하던 다리가 막 떨리고 팔이 떨리기 시작하고 더 아파 보인다. 그러니까 사람이 약하다 하면 더 어떻게 보여요? 약하게 보이고. 이게 의학에서 발견을 한 거예요. 언어를 담당하는 그 중추신경에게 내가 뭐를 내리냐에 따라서 그 중앙센터에서 온 몸에 지시를 한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는 늙어서 아무것도 못해. 그렇게 하면은 그 중앙센터에서 모든 신경에 이 사람 더 늙어서 아무것도 못해. 그러면은 얼굴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중앙센터에다가 항상 좋은 지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직 젊었어. 그런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나라에서는 갱년기가 되면 경수가 끊어지면은 그 나라는 여성들이 더 젊어진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됐다고. 그래서 우리는 경수가 끊어지면 늙어진다. 이런 생각을 갖잖아요. 경수가 끊어지면 병이 더 많아진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나라는 경수가 끊어지면 더 젊어진다. 그런 마인드를 갖게 되니까 오히려 경수가 끊어지는데도 오히려 얼굴이 정말 더욱더 팽창하고 더 건강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그 생각을 우리 중추신경에게 지시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성경에 믿음의 아브라함은 로마서 4장 21절과 22절에서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고 로마서 4장 21절과 22절에 말씀했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항상 자기 뇌에다가 뭐라고 지시하는지 아시죠? 하나님이 약속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그래서 그 마음에 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늘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뇌에 무엇을 지시하고 싶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 줄 알고 또한 그것을 얻은 줄을 아니라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도 그거 하나님 주실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사십니다. 무엇을 우리 뇌에다가 지시하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 하나님 아시죠? 불가능이 없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께 기도합니다.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붙들고 의지하고 이제 더 이상 내 힘으로 살지 말고 더 이상 내 지식으로 살지 말고 이제 더 이상 내 경험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그곳에 정말 기도에 눈물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장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신지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 기도응답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와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됐을 때 그것이 응답이 되어지면 우리 하나님은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영광을 얻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아들을 위해서도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지신 목적입니다. 이것이 모든 기도의 목적이요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의 모진 고초를 당하시며 희생한 만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영광을 얻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과 축복을 주신 것인데 기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있음을 알고 응답 받을 때까지 열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이가 많아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또한 아내 경수가 끊어지면서 자식을 낳을 수 없음을 알 때에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끌고 바깥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묵벼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끌고 데리고 나와서 물별들을 바라보게 했고 별들을 세어보라고 말씀했어요. 그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을 바깥으로 끌고 데리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그리고 별들을 세워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 자식들이 이렇게 번성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바깥으로 끌고 나왔을까? 그리고 왜 별들을 바라보게 했을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이미 응답할 것을 믿고 하나님께 열정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될 것으로 생각되다가 깨진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누가 뭐래도 다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생각대로 잘못돼서 깨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으면 이게 우리 인생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그것을 바라보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별들을 바라보라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가 그것을 믿고 계속 주님께 바라보며 열망 가지고 기도하느냐, 그 사람을 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생활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가 몸에 배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길 분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우리 주님처럼 위명에 기도하는, 그것을 생활하는, 습관하는,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식들이 잘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자식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 그거 값지고 소중하죠.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식들을 교회 데려와서 함께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하고 예배드리는 법을 배우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이거보다 값진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들어주실 것을 믿고 응답해 줄 것을 믿고 그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십시오.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라. 그럼 내가 뭐하리라? 시행하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시행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제리 브리티지가 쓴 기도 응답을 받는 방법 이라는 책 속에 나온 글입니다. 그 책 속에 우리 그 파워지에 실린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기에 그 제목이 뭐냐면 나는 비행기를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이 제목이었어요. 이 사람이 직업상 미국에 이제 동부 서부를 다니면서 비행기를 타고 다녀야 되는데 비행기에 대한 공포증이 있는 거예요. 비행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비행기를 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일 기차를 타고 이제 자기 일을 하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낭비되겠어요. 미국이 뭐 적은 거리니까 시간을 낭비하고. 근데 어느 날 이분이 가정에 동거에 있는데 그 서부 끝에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아내에게 전화가, 여보, 내가 지금 수술을 해야 되는데 당신이 오지 않으면,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수술을 할 수 없다고 하니 빨리 오시오 라는 전화가 왔어요. 그 순간 이분이 빨리 가야 되는데 그 먼 거리를 기차로 간다는 것은 며칠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순간 그분은 큰 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아내를 살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아내를 살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공포증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그러고 믿고 비행기를 탔어요. 그런데 그가 내릴 때까지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공포증이 있고 뭔가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 이것이 나에게 너무나 절실히 필요한 거고, 이것이 없어서는 안 돼.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럼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신 줄 믿는다면 감사하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어. 나는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하면서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선포하십시오. 뭐 하자고요? 선포하자. 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어요? 본문에 요한일서의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하자마. 하나님께서 들어줄 것을 믿고 좀 담대하자마. 용기를 갖자마. 이건 이러다가 안 들어주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담대함이 없는, 자신감이 없는 이런 연약한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들은 것을 믿는다면 응답될 것을 믿고 선포하라.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실 거야. 하나님 나를 선하게 인도해 주실 거야. 이런 좀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자. 머리만 참만 계산하지 말고 믿음으로 앞서가면서 살아갈 것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두 가지 예를 들고 마치려고 합니다. 조지 물러라고 하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이분은 독일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선교사로 헌신하기 위해서 영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그런데 공부 중에 유학을 갔는데 영국에 이 가난하고 그리고 어려운 과들이 너무 그 당시에 많았다. 그리고 자문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부와 고아를 귀여우신다고 했어요. 혼자 사는 그런 부모님과 그리고 부모가 없는 그 고아를 귀하게 된다고 했어요. 이 말씀 듣고 감동이 받아서 이분이 선교사로 포기하고 영국에 있는 고아를 돕기 시작했어요. 이분의 철칙은 어떤 회사에다가 요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도움만 받았어요. 그래서 오로지 성경책을 듣고 성경책 말씀 안에서 늘 기도했던 사람이었어요. 영국에 겨울이 왔어요. 그런데 거기 한 2,000명이 넘다 보니까 그 동들이 몇 동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동에 보일러가 들어오지가 않아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일주일이 걸린다고 직원이 쫓아와요. 원장님, 이거 일주일 걸리면요 아이들이 다 죽습니다. 이 아이들이 지금 다른 동도 꽉꽉 찼기 때문에 어디에 둘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 아이들은 큰일 났습니다. 나이를 지금 전문의를 와서 고쳐야 했더니 일주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 영하 20, 30대 이 아이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조지 물러가 성경책을 들고 잠시 기다려. 성경책을 들고 이분에게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분명히 기도했을 때 저를 대리인이라고 했죠. 하나님 저는 대리인. 그리고 하나님께 지금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들을 주십시오. 이들에게 정말 좋은 집을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겨울을 봄으로 바꿔주시든지 하나님 성경을 놓고 2-3시간 동안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왔더니 하늘이 햇볕이 비치면서 봄기운으로 바뀌었어요. 봄기운.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서 보일러 공사를 다 하고 딱 끝나니까 다시 겨울이 돌아와가지고 따뜻한 소매 없는 옷을 입다가 다시 겨울 옷을 입었다는 실화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분이 어느 날 퀘벡시라고 하는 캐나다 퀘벡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 그곳에 집회를 가게 되었어요. 영국에서 배를 타고 그곳에 집회를 가는데 가던 도중에 이제 안개 같은 해무가 가득하게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선장이 도저히 앞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암초가 어디 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뭐 레이저도 없고 어떻게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조지 물러 나는 가야 됩니다. 주일날 가서 거기에 설교하기로 했는데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선도를 위해서 설교하기로 했는데 꼭 가야 됩니다. 선장이 안 됩니다. 이거는 해무라 도저히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서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조지 물러는 그러면 저 가죠 하면서 그 큰 배 한쪽 방에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합시다. 그렇게 얘기니까 선장이 아니 지금 해무 얘기를 하자고 지금 해무가 가득 차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기도하다니까요. 아니 기도도 좋지만
이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랬을 때 조지 물러는 그 성상을 손을 붙잡고 거기서 눈물로 2시간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갔죠. 밖에 딱 나가니까 해무가 어디든지 다 사라져버리고 맑은 날씨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조지 물러에만 해당되는 걸까요? 그가 10,000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내용 중에 실린 글들이었어요. 그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성경책을 들고 하나님께 뭐였어요? 기도했어요.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경제가 어렵다,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성경책 들고 하나님께 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의 딸 식구가 2,000명,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 아이들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는 고아원 원장으로서 그 아이들을 결혼도 시키고, 그리고 또 독립시킬 때까지 그동안 그가 원장으로 있으면서 아이들에게 궁겨보지 않고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줬다는 것을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과 축복이 무엇일까요? 복음의 능력과 축복.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복음의 능력과 축복을 우리 삶 속에서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당신 없이 살아가는 사람, 기도해줘도 하나님 들어줄까? 너무 이거는 연약한 사람 아니에요? 너무 나약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직도 뭔가 절실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내가 뭔가 절실함을 느낀다면 더 이상 나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 가지고 마지막 절실함 속에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손을 모으고 간구하면서 기도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아직도 통장에 돈이 있으니까 절실함을 못 느낍니까? 아직도 배가 따뜻하니까 절실함을 못 느낍니까?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 자녀들이 잘 될 수 있고 우리 자녀들이 후대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가 정말 기도로서 하나님께 심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남들은 안 하던 사람들이 더 기도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기도하던 사람들이 안 한다면 얼마나 복음에 대한 능력과 축복을 우리는 스스로 잃어가면서 걱정만 하다가 염려만 하다가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왜 불안하세요? 왜 염려하세요? 왜 핸드폰 의지하세요? 하나님 의지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겠어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말씀 여러분 생각 안 나세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 주신다고 했는데 걱정이 되니까 떠나질 못하는 거예요. 전도를 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불안한 거예요. 이게 우리 현실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 들으실 줄 믿고 또한 주실 줄도 믿는 것이 기도예요. 그게 우리 믿음의 사람의 올바른 태도라. 나는 여러분과 나가 복음의 능력과 축복을 누려가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70이 되고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았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